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품이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고 옆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죠. 예, 어제 발견된 사람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지 276시간 만에, 그러니까는 약 12일 동안 먹지도 않고 추위에 떨면서 그 잔해 밑에서 그렇게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구조대에 의하여서 276시간 만에 그렇게 이제 발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트리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간간히 한 명씩 지금 구조되고 있는데 지금도 잔해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망자가.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잔해들을 다 제거해 보면 거의 10만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트리키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그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잔해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빨리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잔해들을 내가 다 걷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잔해 밑에서 깔려있는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소망. 나에게는 소망이 없죠.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렇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거기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 있어 라고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때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것이 종교였다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차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믿었던 그런 진화론도 역시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화와 같은 거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억 년의 그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우연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갑자기 막 빛이 있고 막 이렇게 공기 중에 어떤 것을 통하여서 미네랄을 통하여서 단백질이 생겼어요. 근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또 수십 년, 수천 년을 또 흐르면서 이것이 우연하게 뭐가 되냐면 동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단백질 덩어리가 수천 종의 그런 동물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연 중에 우연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적으로 사실은 따져보면. 근데 또 이렇게 수천 그런 어떤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진화적인 그런 어떤 동물이 되어서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종교를 갖고 이런 인간이 되었다. 왜 수천 종의 그런 동물이 있는데 인간만 그렇게 영혼을 갖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종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모든 설명은 다 뭘로 되어지냐면 우연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해한 것은
진화론이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이전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큰 걸림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걸림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 이 나무인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인간이 장난감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그것을 따먹게 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것을 따먹었더니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악을 만드신 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저 하나님은 인간은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여기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제가 언약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하는 나무를 에덴 중앙에 그렇게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계시는데 말하기 싫으시죠? 왜냐하면 또 말하면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하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창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과 달리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닮은 어떤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뭐 하기 위하여서 교제하고 우리 인간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은 아닌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시임이 좋았다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배롭게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것을 바로 보시죠. 우리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인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명을 주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모든 환경과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자,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자, 제가 제일 궁금한 내용, 그리고 제가 항상 새신자반을 하면은 모든 새신자들이 항상 물어본 그 질문, 바로 왜 선악을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네? 복음이기 때문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예, 다 맞는 말씀이래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설교를 할 게 없네. 자, 첫 번째, 선악을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 금지죠, 금지. 제가 이제 언약 신약을 공부할 때 이제 배웠던 말씀인데, 첫 번째, 여러분 금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지는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를 맺다. 다시요. 금지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저기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와 결혼을 한 다음에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당신에게 자유를 줄 거야. 당신은 이제 외박해도 되고 당신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고 당신은 다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 해도 돼. 당신은 하나도 내가 금지할 것이 없어. 그냥 알아서 다 해. 여러분 이것이 부부인가요?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서로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게 부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 되겠구나.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제가 당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당신 외박하면 안 돼? 당신 항상 식사할 때 나랑 같이 식사해야 돼? 제가 만약에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여자들이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당신 제가 심한 이야기를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니 당신 미쳤어? 내지는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인데? 라고 말하겠죠. 당신이 내 남편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저기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엄마가 야 은호야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로 다 해. 아빠가 상관 안 할게. 네 게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지도 말고 네 알아서 다 해. 은호야 이것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좋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나와 너와 이제는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주지 말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이제는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왕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왕과 왕의 백성, 부부 사이와 같은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금지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주셨을까?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뒤에를 한번 보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 하게 돼?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근데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 갑자기 또 그런데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러면서 17절 보여주실까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금지사항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합쳐보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자유를 누려라. 하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딱 하나 너희들이 이 선만 지키면 너희들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차 운전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들이 운전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곳 찾아다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실 때 딱 하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차선을 지켜야죠. 차선을 지키는 한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 내 자유인데 무슨 상관이 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모든 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차들이 부닥치고 막 사고가 일어나고 죽겠죠. 그럼 이것은 자유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야 뭐냐면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어떤 선인가? 어떤 선일까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이 선이 어떤 선일까요? 여러분,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 다시 말하면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선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선이에요. 왕과 왕의 백성을 나누는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인간은 그 금지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 예배를 받아서는 뭐 한다? 안 된다. 이 선을 긋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들이 넘어가거나 왕의 자리를 너희들이 넘보거나 너희들이 피조물인데 창조의 자리를 너희들이 넘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착각하여서 내가 왕이네 이런 착각을 하고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왕처럼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너희 위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항상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 이것을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또 돌아가서 설명할까요? 다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하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제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뜨려 버리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가? 1절 한번 보시죠. 1절.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아멘. 예. 자,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단 대신에 누가 나와요? 뱀은 원래 어떤 동물이었어요? 들짐승이었어요. 들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던 그런 피조물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뱀 만드신 다음에 아우 징그러워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도 어떤 동물이었냐면 강교하다. 여기서 강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항상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치 하와의 편이 된 것처럼, 야, 하나님이 아니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 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해요? 항상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유혹을 해요. 자, 보세요. 1절에 하나님께서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므로 모든 열매를 다 먹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도 해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나무를,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을 하죠.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니, 이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은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은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말씀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 유혹을 당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넘어지십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뿔 달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하와는 이 뱀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을까요? 거짓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죽을까 하노라.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아니, 이상하죠. 하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인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왜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가시나요? 왜 넘어가요? 어떤 유혹? 그죠? 무슨 퀴즈 대회가 아닌데.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화면에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같이 돼요. 네. 하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사단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왜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와요? 우리가 궁금해한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1.1억이라도 내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자, 따먹어 버렸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아유, 진짜 주일 오전 설교가 이렇게 막 어려워. 자,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럼 선하게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버렸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려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행복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먹는 이 열매를 맺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건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져 버려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리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게 어떤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피하다, 또 숨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피하는 관계가 되었고 숨는 관계가 되었어요. 왜 피하고 왜 숨었는가?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0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숨어버렸습니까? 이유가 있죠. 벗었으므로. 이거 이상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자기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안 벗었어요? 근데 왜 10절에는 벗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두려워하고 숨었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자, 눈이 밝아지게 돼가지고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사단의 말대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긴 하였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거나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자 눈이 밝아지긴 하였는데 자기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진 거예요?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담과 하와가 뛰어나가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서 숨어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왜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장은 죽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정해지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돼도 아무리 내가 아파트를 내가 사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졌는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어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담을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을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부부간에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죄의 결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 깨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수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으로 인간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6, 17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예.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은 여러분 수고하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뭐예요? 준비시켜 주신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그 에덴 땅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본향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있구나. 본향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또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르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태어났던 그 본향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책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기 전에 오늘 조금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인간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한 가지를 약속하시고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뭘 약속을 하시냐면 15절을 약속하십니다. 에덴에서 이들을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가지 하시는데 15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시복음 들어보셨죠?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포기하면 이 천지를 계속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에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 계획의 중심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테니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네 머리를 누구예요? 사단의 네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겠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수치와 두려움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벗어졌구나.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이들이 뭘 했어요? 그래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뭘 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치마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오죠. 본문에. 자,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치마를 만들었으면 수치와 두려움이 해결되었으면 나무 뒤에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제 질문이? 자,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그런 어떤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수치도 사라질 테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치마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치와 두려움이 있어서 어디로 숨게 되어집니까? 나무 뒤로 숨어졌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마련한 이 방법,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보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어요?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짐승 하나가 대신 죽어야 그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준비한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너희들의 수치와 두려움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준비한 그 방법으로는 너와 나의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 누구의 방법? 내가 준비한 나의 방법. 바로 가죽옷.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그런 두려움들이 가려지고 우리의 수치가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미리 준비하셔서 아담과 하울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지위와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위와 생명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그의 몸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뭘 입혀줘요? 새 옷을 입혀주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위와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내 자식이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줌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옷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에덴으로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 반드시 깨어진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생명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쫓아낸 인간들을 에덴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그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사복음서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그런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위에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기억을 지우고 싶은 그 기억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기억이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한판 붙은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억은 제가 막 지우개로 막 지우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제 딸이 이제 기숙학교를 다녀가지고 너무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막 성적이 잘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맨날 이게 막 그냥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 계속 참다가 그날 아마 저녁쯤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도 제 딸한테 해버린 거예요. 제 딸은 지금도 아마 그런 상처를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놈의 새끼가 짐을 싸들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잡지도 않았어요. 나가봐라 그랬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나고 10시, 11시가 되는데 이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화도 내고 막 내가 다시는 용서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식 같으면 제가 안 그러죠. 제 딸이니까는 제가 도저히 막 시간이 막 이제 막 12시를 향해 가는데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12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연락이 됐어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목동 사거리에 맥도날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겠어요. 막 차를 타고 이제 막 전속력으로 가가지고 저희 아내랑 이제 새벽 그때가 1시, 2시쯤이 된 것 같아요. 딱 갔더니 저기 맥도날드 저 구석대기에서 얼마나 오르는지 눈은 퉁퉁퉁 부어 있고 또 새벽이니까 추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리고 이제 또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 새벽에 또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구석대기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막 이것을 좀 지우개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제가 너무나 죄책감도 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딸이 왜 저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가. 너무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주제는 죄가 아니라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와 그냥 에덴 동산을 건지면서 얼마나 기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간들과 그렇게 교제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하던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려서 이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의 내 딸을 제가 쫓아내진 않았지만 그때 그 장면과 너무나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시나 우리 아버지시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런 용서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원하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찬양